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을 읽다 보면은 저희에게 참 많은 위로와 힘이 얻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다윗이나 이 시를 쓴 시인이 이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사방이 적들로 에워싸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때에 이 시인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은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적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의 이 쫓기는 일상이 막 투영되면서, 그래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렵지, 막 공감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는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저희도 모르게 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힘을 얻는 때가 저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와 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이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 가운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유독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제 아내는 제가 눈물이 많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네, 영화를 볼 때에 몇 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되게 유치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렸었는데, 이제 그때 말고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유독 눈물을 참 많이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 때문에 큰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힘을 얻는 한 왕과 한 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역대하 13장의 내용은요, 열왕기상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의 단 한 구절에 딱 19글자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딱 19글자입니다. 제가 셌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가 아비암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딱 19글자의 기록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은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거의 18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왜 단 19글자, 딱 한 구절도 아닌 그 반구절에 등장하는 전쟁 사건이 왜 역대하에 가서는 18구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까, 소개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열왕기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바벨론에 이제 막 포로가 되는 시기,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때 이 포로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다, 죄에 대한 징계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된 길에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의 죄의 참상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왕들이 지었던 죄를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기서를 보면은요, 70여 년의 포로기가 모두 마친 뒤에요,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때에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들이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가면서요, 역대기를 묵상할 때에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는 같은 시기의 왕들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데 그 조명을 비추는 면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는 이와 같이 오른쪽에서 오는 면을 조명하고 있다면은 역대기서는 왼쪽에서 오는 조명을 왼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저에게는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네, 아무튼요, 이 역대기서와 역대기가 서로 다른 면에서 비추고 있는데요, 그 다른 면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에요. 저희는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대기 기자는 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가? 왜 주목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딱 반구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을 역대기 기자는 왜 18절이나 되는 구절에서 주목하고 있는가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역대기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 역대기 기자의 이 기술 의도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이 역대하 1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앞서서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그 통일 왕국이 끝났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이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조로 볼 때에는 4대의 왕이지만 분열 왕국으로 볼 때에는 두 번째 왕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규모를 보면은요,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지전이 아니고요, 전면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남유다 군인은 총 몇만 명이에요? 40만 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80만입니다. 여러분, 이 40만과 80만의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
이 규모를 보면은요, 상대의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하는 전면전이 목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요, 전쟁이 정말 잦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전쟁 중에서 비록 19글자이기는 하지만 열왕기상이 그냥 생략할 수 없었던 전쟁, 역대하가 지금 길게 기록하고 있는 전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여로보암과 아비야 두 왕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했기 때문이에요. 즉,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화가 걸린 이 전쟁이 바로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에 이 나라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요, 이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이 나라의 강력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최고로 정점을 찍고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이 탁 하고 하늘을 찍은 다음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이 나라가 기울어 버린 시대, 이게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나라 절반 이상이 어떻습니까? 10개의 지파가요,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에 대해서 왕으로서 거절했습니다. 이 왕권에 대해서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게 지금 남유다의 왕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틈을 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남유다의 곳곳이 쑥대밭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의 온갖 보화가 탈취당하는 일이 르호보암 때 일어납니다. 이 전에는요, 솔로몬의 왕국 했을 때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 방패였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방패가 예루살렘과 궁전과 성전을 보호하는 방패로서 이 상징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금 방패를 다 탈취당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궁전에 있었던 많은 보화들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전에는 황금 시대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시대가 르호보암 이후부터는 노스로 만든 방패, 청동 시대라고 불리는 이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극히 불안정한 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앞서 다윗처럼요,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왕이 된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요, 엄청난 지혜와 영광이 부여되어서 이 나라의 위상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된 왕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여러 불량배들과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먹게 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면은요, 여로보암의 왕의 자격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위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왕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는 왕의 궁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였어요.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가진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요. 결국에요, 여로보암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매우 악한 종교 정책을 핍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었던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요, 이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각 지역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을 단 짐승 8마리에 팔아 만드는 성직 매매가 이 여로보암 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경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시기, 극히 나라가 불안정에 놓여있던 시기가 바로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불안정하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극도로 약해진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에요, 만약에 40만과 80만이라는 전력이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패배하기로 한다면은 그 나라는요, 거의 이제 망해가는 나라가 되는 게 불보듯 뻔한 게 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가 40만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80만입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요, 누가 봐도 남유다 아비야가 불리한 전쟁이에요. 남유다와 아비야의 40만보다 80만이 지금 2배나 넘는 군대가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하다가요, 저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상암 경기장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암 경기장에 관객이 다 들어차면은 몇 명 정도가 들어찰 것 같습니까? 6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6만 6천 명이 들어차는데요, 40만을 6만 6천으로 나누면은요 6.6개의 경기장이 나옵니다. 대략 6개에서 7개 정도의 규모의 군대가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월드컵 경기장 몇 개 정도, 성도님들 저희 월드컵 경기장 굉장히 큽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 몇 개 정도의 이 규모의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13개에서 14개 정도의 규모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개 정도 되는 이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딱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2개가 되는 북이스라엘의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네, 어떻게 도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이 딱 봤을 때예요, 이 남유다가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전술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전술이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히 책략이 대단합니다. 유리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보면은요, 아비암의 군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 앞에서 마주보고 있고 그 뒤에서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계략에 완전히 당한 모습이에요. 복병은요, 무엇입니까? 상대방 몰래 숨어 들어가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게 바로 이 복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병 전략이 성공하면은 이 군대가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치명적인 이 타격을 입는 게 바로 이 복병에 의한 전략인데, 전술인데요, 지금 아비야가 완벽하게 이 복병 전술에 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모양만 보면은요, 남유다의 40만, 이 아비야의 군대가 거의 전멸당할 수 있는 극도의 위기의 상태가 바로 이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볼 때에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아니요, 여로보암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요, 이 역사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대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도요, 이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머쥔 것이 바로 아비야이며 결국에 여로보암은 점점 쇠하여 갔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볼 때에요, 이 전쟁을 볼 때에 물리적으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이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야는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무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요, 앞서 처음 질문으로 던졌던 역대기 기자가 이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 혈통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4절부터 12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비록 남유다가,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역대하 13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비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저 적국인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이 언약에 대치해서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언약,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지금 너희 북이스라엘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다. 왜 그런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고, 너희가 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예배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보십시오. 도저히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비야는요, 이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를 보아라. 너희가 섬기는 왕인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금송아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에게 없는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도록 이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서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예배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의 법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고 있고요, 절기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바꾸어 버린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이 모든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아비야는요, 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을 낱낱이 고한 다음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비록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마음이 약해서 나라의 분열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거하시고 여전히 이 나라에 세우신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고 계시다. 이것이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에요. 역대기 기자가 이 전쟁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이 남유다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적인 이유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남유다가 지는 전쟁인데 딱 이것 하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이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 기자도요 아비야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야의 군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전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말 속에 스며들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 왕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왕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만의 군대와 이 80만의 군대가 서로 싸우고요, 이 80만의 군대의 전술이 더 우세해서 40만의 군대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에 비명을 지르는 것과 함성을 지르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다윗의 나라가 4대 만에 끝날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하기로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백성과 이 왕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라기보다는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를 돌이켜 볼 때에 찬찬히 들여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개입을 조금씩 늦추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 죄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에게 참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에, 저희에게 어떤 진로에 심각한 이 고민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저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비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에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비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을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 계속해서 날마다 초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늘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저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요 이 역대기 기자가 왜 열왕기상에서 단 한 구절로 기록한 이 내용이 왜 역대하 13장에 길게 기록되었는지, 왜 이 내용을 주목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할 때에야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역대기 기자는 꼭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역대기 기자가요 이 사건을 통해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이 역대기 기자가요,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지금 포로 귀환에서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은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은요, 온데간데 없고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군다나 그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지성소가 지금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요, 이렇게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에게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종교적으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던 여러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도요, 부족한 왕이에요. 그 살아생전에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왕이 바로 이 아비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비야를 보시며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떠올리신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당에 마땅한 이 유다 왕국이 죽임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유다 왕국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눈앞에 보고 있지만 그럴 때에 지금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나님이 저 부족한 아비야를 보실 때에 다윗과의 언약을 떠올리신 것처럼 지금 이 유다 왕국이 죽어 있지만 이 죽은 유다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리실 그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유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던 이 유다 왕국의 죽음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살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영원한 왕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세워진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세워진 한 왕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보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은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셨던 유다 왕국이 결국에 자신의 죄로 쓰러지고 죽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때에 그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볼 때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아비야와 여로보암 둘 다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합니다. 40만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는 아비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보다 2배나 되는 80만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전술을 들고 여로보암이 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비야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